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까지 우리 이해됐죠? 아까까지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럼 요것만 이해됐고,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상 가운데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음악 부분만 딱 하겠습니다. 음악 부분만. 여러분 질문이에요. 음악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예. 음악은 그냥 중립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영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건요? 음악은 중립이지만 어떤 영이 만들었냐가 그 음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음악 중에서도 음악적 기법 하나를 볼 거예요. 어떤 기법이냐?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음악을 거꾸로 재생을 시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만드는 음악적 기법이에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래가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안 썼는데 악한 영이 만든 음악이에요. 그럼 이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이 있냐 없냐가 안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 관심 갖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한 백워드 매스킹인데 이걸 왜 오늘 들여다보려고 그러냐? 이걸 보다 보면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 아세요? YG가 거기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아주 대한민국에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다 미쳤어요, 애들이. 저도 그렇고. 서태지와 아이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예전에, 이게 몇 년입니까? 1995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앨범이 나왔는데 그 3집 앨범을 거꾸로 돌려 들으면 무슨 사탄 소리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무진장 쫄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무서워갖고. 진짜일까봐. 저도 쫄았어요. 막. 근데 이 소문을 좀 자세히 볼 건데, 이건요, 서태지가 하기 이전에 외국의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 있죠. 뭐 비틀즈, 퀸, 롤링스톤즈 뭐 이런 가수들이 진작부터 하던 것들을 서태지가 한국말로 한 것뿐이에요. 외국 가수들이 한 거 옛날 것 좀 백워드 매스킹 들어볼게요. 아이고. 퀸, 뭐 롤링스톤즈, 비틀즈 이런 애들 다 하던 건데 원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퀸이라는 가수예요. 퀸. Number 9. I try so hard. Oh, sticking moves, no sorry. Yes, there. 자, 이게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한국 노래건 외국 노래든 간에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썼냐 안 썼냐 논란이 있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죠? 이 논란이 있는 노래들은 똑같이 공통점 두 개가 다 발견됩니다. 그 논란이 있는 모든 노래들은.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거꾸로 돌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가사.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굳이 이런 게 뭐 시적인 표현인가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 표현도 아니고 가사가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노래할 때 발음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일어나라 써있죠? 일어나라고 써있는데 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가사가 일어나라면 이러면 다 알아들어.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가사 말도 안 되고 노래할 때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것. 자 보세요. 제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저도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갓난 애기가 막 응애응애 울면 앞에서 엉덩이 흔들고 막 재롱 부리면 애가 짜증난대요. 애를 안아줘야 돼요. 이 내용을 저 백워드맨 스킨 놀라는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잠은 확실히 깨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알아들은 무슬람은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알아들은 무슬람은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아는 니들 쉐그 아스 느미 나나흠 느미 나나흠. 알아들은 무슬람은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아들 니들 쉐그 아스 느미 나나흠. 아들 니들 쉐그 아스 느미 나나흠. 죄송해라. 자, 이거 제가 만든 노래인데 가사 정말 짜증나죠? 발음도 엄청 짜증나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이 확실히 들어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들으신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거꾸로 돌려볼게요. 여러분 귀에 자막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귀에 단어건 문장이건 뭐가 들어온지 한번 귀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대로 거꾸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뭐 들리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자막을 넣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오, 네. 그러면 잘 들리시죠, 이제? 여보세요? 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람은 논리를 써요, 안 써요? 논리를 안 쓰고 믿음만 써요. 오직 진리를 거절하는 믿음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지 마시고 오직 논리만 써서 저에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제가 10분 15분 만에 뚝딱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애기 내용을 만들고 거꾸로 돌려봤더니 우연히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대답해보세요. 우연일까요? 일부러일까요? 일부러예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믿음으로만 대답하신 거예요. 이건 다 쉽게 대답하세요. 다음부터 질문들은 논리를 따라서만 해주세요. 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귀 소리 나오는 노래들이나 제가 만든 노래나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왜냐면요,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먼저 써요.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발음을 쭉 해봐요. 거꾸로 발음을 쭉 하다 보면 거꾸로 발음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단어랑 소리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무조건 갖다 껴 붙여버려요. 그냥. 첫 번째 특징, 가사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거꾸로 돌린 거 말고 일상적으로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가사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가사를 쓴 적이 없어요. 쓰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거꾸로 돌려야지만 나오는 가사를 먼저 쓴 다음에
이걸 거꾸로 발음한 것 중에 소리가 비슷한 단어만 갖다 껴 붙인 게 우리가 거꾸로 돌리지 않고 듣는 일상적인 듣는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 가사가 우리가 아예 쓴 적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발음을 왜 특이하게 하냐? 두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발음을 특이하게 하는 거. 왜 특이한지 아세요? 이 가사도 쓴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발음하겠어요?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그 가사를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겉간판으로 눈속임으로 단어를 몇 개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특이하게 보는 것 뿐이지 발음을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려 나오는 가사를 발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무라는 글자가 있죠. 미음, 우. 무를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무를 거꾸로 발음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논리를 한번 써볼게요. 무라고 하는 발음은 왜 우리 귀에 무라고 들리냐? 먼저 미음이 귀에 들어와요. 미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라고 해서 귀에 들어오죠? 이 순서가 거꾸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미음 말고 먼저 발음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 발음돼야 돼요? 우, 그죠? 우. 그 다음에 미음이 와야지. 무 거꾸로 돌리면 무예요. 그러면 음이죠. 음을 거꾸로 돌리면 무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무를 거꾸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자, 한번 해볼게요. 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맞죠? 해볼게요. 안.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무가 나와야 돼요. 그죠? 나와요.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럼 더 쉽게. 이런 나라가 있는, 이런 나라 중에서 나라만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만 거꾸로 발음하면. 나라. 알란이죠. 해볼게요. 알란.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발음이. 나라. 발음이 나라라고 샜는데 하여튼 발음을 좀 바꿔야 돼요. 아란. 그럼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죠? 돌리면 나라가 나오죠? 여러분, 거꾸로 돌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쉽죠? 그럼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배우려고 다른 대학 안 가도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가수인데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전달하고 싶어요. 나무를. 근데 그럼 나무 거꾸로 발음한 게 발음이 뭐였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발음이랑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영어 단어랑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안과 비슷한 거. 여자, 그죠? 우먼이에요. 제가 나무를 전달하고 싶은데 숨기고 싶으면 가사를 이렇게 써요. 뷰티풀 우먼이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한 가사를 보고 그 노래가 뷰티풀 우먼인 줄 알아요. 후렴구가. 근데 저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뷰티풀 막 이렇게 불러.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쟤는 발음을 특이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발음을 특이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방금 나무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리를 따라서만 특별히 산수 확률을 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노래를 쭉 들어봤더니 이 노래 전체 중에 단어 한두 개가 우연히 나와요. 단어 한두 개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한두 개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수해 보십시오. 단어 한두 개 노래 전체 중에 있습니다. 산수를 하면 있어. 단어 한두 개는 우연히 나올 수 있어요. 확률상. 그죠? 노래 전체 중에. 또 다른 질문. 산수를 해서 대답해 주세요. 논리를 따라서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었는데 단어 한두 개가 아니라 말이 이어지는 문장이 쭉쭉 이어져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우연히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도 논리가 있는데. 여보세요. 백워드 매스킹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논리만 써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논리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믿음만 쓰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믿음만 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노래건 외국 노래든 간에 이 백워드 매스킹 썼냐 안 썼냐 논란이 있는 모든 노래들을 거꾸로 돌려 들어보면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노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욕하기, 사탄 찬양, 마약해라, 음란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질문, 우연이라서 다 내용들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똑같을까요?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논리만 써보면 백워드 매스킹이 우연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논리를 안 쓰고 믿음만 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백워드 매스킹 노래들을 거꾸로 돌리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워드 매스킹이 우연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면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워드 매스킹을 우연이라고 믿어요. 왜? 사람은 논리도 지식도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절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논리만 써보면 이게 우연이 아닌 거 우리가 확인됐죠?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서태지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 엄청 떴는데 거꾸로 한번 돌려 들어볼게요. 자, 이게 랩 노래인데요. 랩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교회 비꼬고 하나님 비꼬고 사탄 영접하고 이랬네요. 질문입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일부러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악을 들어보면 제일 잘 나가는 노래가 앨범이요. 팔려봤자 20만 장을 못 넘어요. 가장 잘 팔리는 게. 물론 다른 판매 루트도 많이 생겼지만 판매량만 보자면 서태지 1집이 얼마나 팔린 줄 아세요? 170만 장 팔렸어요. 그때는 길에서 가짜 테이프도 많이 팔았는데 그거 빼고 170만 장이니까 다 합치면 몇백만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고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게 왜 뜨는지 말씀드릴게요. 서태지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뜨는 미디어 콘텐츠들, 음악, 영화, 게임, 만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뜨는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띄우시려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띄우시려고 작정한 게 있어요. 말씀하실 게 있어갖고. 요거 외에는 드물게 요게 있고 요거 외에는 다 이 내용은 사탄이 지금 준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우리 새까만 얼굴의 영적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뿌린 내용을 사람의 죄성의 영적 주인인 사탄을 돌아서 영적 주인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따라서 주인이 뿌린 말을 아멘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시너지가 나서 이것들이 뜨는 겁니다. 이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미디어 콘텐츠, 낙곰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그냥 우연히 뜨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뿌리는 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그때 하는 뿌리는 거짓말이 쫙 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미디어 콘텐츠들이 뜨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근데 마귀가 찾아가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유혹해요. 세 가지. 벼가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래. 그리고 뭐 뛰어내리라고 이런 유혹 기억나시죠? 그 유혹을 요즘 시대로 바꾸면 사탄이 이렇게 꼬신 거예요. 예수님을. 네가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세상 명예 줄게. 세상 권세 줄게. 라고 꼬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마한테 영혼 판단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영감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감을 구한다는 얘기는 악한 영들한테 이걸 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음악을 막 하고 영감을 구하니까 귀신들이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를 보고 지네들끼리 귀신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 예전에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얘네들한테 영감을 몇 번 받아봤어요. 히트곡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자기 정체를 나에게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난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들이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를 보고 지네끼리 대화를 이렇게 해요. 야, 저 인간 저거 돈에 미쳤더라. 야. 내가 보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까지도 해. 야, 이 정도 돈에 미쳐있으면 이제는 우리 정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라고 지네끼리 합의를 하고 영감을 구하는 저한테 와갖고 이제 딱 접근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좋지? 너 내가 시킨 대로만 음악 만들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세상 명예 줄게. 세상 권세 줄게. 여기서 내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아멘하고 계약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꼬시는 마귀가 왜 일반 사람한테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잘 들으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무지하게 만든 다음에 대충 갖고 놀다가 우울증 걸리게 하고 뭐 썩어 없어질 것들 추가하게 살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요. 자살시키거나 뭐. 별 권리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죄 이런 거에 막 세게 꽂혀있는 애가 있다? 그럼 걔네한테 접근해서 자기 정체 몇 번 시험을 해보고 얘 되겠다 싶으면 접근해갖고 얘 갖고 놀다가 얘 통로 삼아서 세상 어지럽히다가 얘도 죽여버리고 끝내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저도 귀신들한테 그렇게 놀아놨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음악이 이렇게 귀신들이랑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서태지 1집 내용은 다 사탄 영접 내용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서태지 2집 타이틀곡이 하여간데 거꾸로 돌리면 마약하라는 내용이에요. 잠깐 들어볼게요. 시간상 제가 그냥 서태지 2집 노래들 메들리로 쫙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태지 2집까지 아주 그냥 난리를 쳐서 장르 초월 모든 다 초월이죠. 난리를 쳐놨어요. 이 2집까지는 안 걸렸다고요. 근데 1995년도에 소동이 났던 그 소동은 이 다음 앨범 3집이 딱 걸린 거예요.
돌렸더니 무슨 사탄 소동이 나온다 어쩐다 그래갖고 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저번에 중학생이라 말씀드렸죠. 저를 포함하고 웬만한 그때 애들이 다 쫄아갖고 막 울고 말했어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틀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태지 씨 측은 즉각 일부 종교단체들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맞섰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문이 번지는 데는 최근 사회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들어본 사람. 한 달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입니다. 사탄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피가 모질라 막 그런 말하고요.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나는 당연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 지옥, 뭐 사탄, 하나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일부러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럼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일까봐 쫄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동이 이렇게 인기 있는 가수인데 이 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KBS에서 찾아갔어요, 서태지를. KBS에서. 네가 진짜 했냐 안 했냐 직접 들어보려고. 여러분들이 보실 이 서태지 인터뷰는 KBS에서 한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조마조마하고 기다렸어요. 과연 뭐라 그럴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만큼은 논리를 켜고 보십시오. 서태지 인터뷰입니다. 또 서태지 자신은 절대 악마의 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외국에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일부러. 그 현장에서도 막 사탄을 막 존경하라,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펠링을 거꾸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 백워드 매스킹인데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도 모르고 보통 언어학 박사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백워딩해서 만들 정도면은 완전 우주에서 온 천재가 아니면 언어학 박사가 돼 있겠죠. 예.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렸던 인터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논리를 켜고 오셨죠? 사람 논리 안 써요. 여러분들 켜고 보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다른 거 말고, 제 의견 말고 이 본인이 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 백워드 매스킹, 이 외국 사탄 숭배하는 가수들은 굉장히 어떻게 한대요? 전략적으로 한대요, 굉장히. 어떻게 알지? 전략적으로 한대요. 근데 이 서태지 말에 의하면 백워드 매스킹 할 때 영어랑 한국말 중에 뭐가 더 어렵대요? 영어랑 한국말 중에 뭐가 더 어렵대요? 어떻게 알아? 영어보다 한국말이 백워드 매스킹이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니까 알지. 그래서 잘 보세요. 서태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한국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 자기 만약에 할 정도면 우주에서 천재 정도 아니면 외계인일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백워드 매스킹 할 수 있죠? 여러분 우주에서 천재세요? 언어학 박사세요?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서태지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를 따라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백워드 매스킹 자체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서태지는 있대요, 백워드 매스킹이. 근데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있는데 영어는 쉬워서 가능하지만 한국말은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라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인터뷰를 봤는데 이걸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린 마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보고 거봐, 백워드 매스킹 같은 거 없어, 우연이야, 생사람 잡지 마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있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다고 믿어버렸다고요. 이해되세요, 문제지? 그럼 사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최악이에요. 논리도 안 쓰고 지식도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을 거절하는 믿음만, 거짓말만 믿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마음은 세상도 어떠한 것보다 제일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이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할 때 내가 왜 이랬지? 뭐 했지? 근데 아무리 헷갈려도요, 방향이 아주 뚜렷해요.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그랬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냐, 요것만 기준으로 보면은 딱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도 안 쓰고 논리도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대적하고 오직 죄를 위해서 내 지식과 논리를 세팅해버려요. 믿음이 먼저고 논리와 지식은 그 위에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리와 지식은 바보예요. 허무한 거예요. 똑바로 된 진리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 논리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냥 덫에 불과해요. 참 사람 똑똑하죠? 이렇게 똑똑해요, 사람은. 오직 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보면 이 속도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래요. 시속 120km까지 달려도 괜찮대요. 정확히 수치 기억 안 나지만 대충 얘기해 볼게요. 120km까지 달려도 괜찮대요. 제가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달리고 싶은 마음에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쫙 달렸는데 세상에 딱지가 우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도 딱지라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속도 딱지가 아니라 이게 지옥 가는 딱지였어 봐요. 그럼 저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이갈면서 후회하고 막 불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시는지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것 말고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120km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본 채로 내 멋대로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네가 잘못 가르쳐줬잖아.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명철, 논리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만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십시오. 사람은 기껏 해봐서 죄를 위해서 머리 굴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소동이 끝났고요. 다른 인터뷰에서 서태지가 이랬어요. 야, 교회에서 원래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우기지 않냐? 나 억울하다 이러고 끝났어요, 인터뷰가.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논리만 써보면 이게 진짜인 걸 아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고 끝났어요. 사람은 지식도 논리도 안 쓰고 모든 걸 다 두고 나서 어떻게든 하나님만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 안 하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소동이 다 끝난 다음에 서태지 4집, 이 앨범이죠. 이 소동 다 끝난 다음 앨범. 여기서 뭐라 그런지 잠깐 볼게요. 이 다음에 낸 앨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 났죠, 신나갖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내가 했다고 막 난리 치는 거. 누가 시켜서 했대요? 뭐 때문에? 인기 때문에 했대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자,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 나온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대한민국 노래들 중에서 가사 똑바로 알아들 수 있는 노래가 많아요, 적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백워드 매스킹이에요. 다. 지금 나오는 노래들 백워드 매스킹 우리가 조금 이따 몇 개만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 나오는 노래들은요, 거꾸로 노래 들으면 너무나 역겹고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추잡하고 더러워요. 잠깐만 몇 개, 그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 몇 개만 몇 개 들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비하면 이 서태지 얘기는 지금 20년 전쯤에 나온 노래들이잖아요. 물론 똑같은 사탄 소리지만 지금 애들이 듣는 노래들에 비하면 이 서태지 노래는 귀여워요. 표현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워드 매스킹 제가 직접 만든 백워드 매스킹 아니고 만든 걸 제가 이 자막을 붙인 거기 때문에 단어 한두 개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노래가 말하는 문맥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는 대적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백워드 매스킹은 우연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노래 들을 때 거꾸로 돌려 들어요? 아무도 거꾸로 안 돌려 듣죠? 거꾸로 안 돌려 들으면 이거 안 들려요. 그만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돌려 듣는다 할지라도 귀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듣기 평가 이런 거 하죠. 영어 히어링이 먼저 왔어요. 히어링이 열린다는 얘기. 우리가 영어를 막 들을 때 영어 히어링이 귀가 열리면 영어가 그제서야 귀에 들어와요. 근데 히어링이 안 열리면 아무리 영어를 내가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거꾸로 돌려 듣지도 않고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어도 이 백워드 매스킹 아까 해봤더니 발음이 우리가 쓰는 일상 발음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조금씩 있죠? 이런 식으로 백워드 매스킹 하면 나오는 발음들의 변수가 귀에 익어서 히어링이 열리지 않은 이상은 거꾸로 돌려 들어봤자 잘 안 들려요. 일반 사람들은.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듣지 않으면 이거 귀에 안 들리는데, 그리고 거꾸로 돌려 들어봤자 히어링이 안 돼서 대부분 귀에 안 들리는데 왜 사탄은 가수들한테 이걸 일부러 거꾸로 만들려고 시키는 걸까요? 왜? 안 들리는데. 안 들리면 그만인데.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풀어서 보면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말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말 때문에 살고 죽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위로? 내가 막 어려워 미치겠는데 친구가 와갖고 이래요. 야 괜찮아 임마 힘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가봐 막 이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보통 당장 큰 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고맙긴 한데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러려니 넘어갔어. 근데 나에게 말로 위로해준 친구랑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예를 들면 걔가 했던 말이 막 다시 생각나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실수 딛고 일어나보자. 이런 식으로 이 상황 가운데 좋게 이겨나가는 것.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들 상처 주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좋은 표현을 막 좋게 표현해도 말로 사람 속 긁어버리거나 막 상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만나본 적 있죠? 그럼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내 말로 내 속을 확 긁으면 당장 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근데 티를 내요? 안 내요? 티 내면 싸우는 거고 안 내면 이렇게 얼굴 표정 관리를 이렇게 접어 긁다가 헤어져요. 이제 보세요. 나한테 말로 상처 준 사람이랑 지금 육체적으로 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남아있어요? 아니면 떠나있어요? 남아있어요. 계속 생각나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했나? 그 말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 때문에 막 눌리고 묶이고 막 다운돼요. 그죠? 여러분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말 때문에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람은 이와 같이 말에 반응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반응하냐? 여러분 사람마다 어렵게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 정해준 기준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친구면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는 아니 뭐가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곱게 자라갖고 이러는 거야 이게. 야야야 엄살 끌지 마 막 이래. 근데 반대로 며칠 있다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되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는 어려운데 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려운지. 그럼 이런 경우 뭔지 아시죠? 사람이 어렵게 느끼는 상황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각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람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듣고 믿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심한 케이스는 그 상황에서 그 듣고 믿는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작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래요. 어떤 여고생이요, 카카오톡 이거 하다가 카카오톡 방에서 욕 왕창 먹고 자살했대요. 그 말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예전에 어떤 대한민국의 유명한 국민 탤런트가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 다 부러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자살해버렸어요.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왜 저 자살했을까?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은데. 근데 그 유가족들이 TV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했대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 모른다고 내 안에 있는 새까만 그 악독한 사탄 소리들 막 그냥 까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살했대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말에 반응하고 말 때문에 진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오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말 때문에 사람 죽어요. 근데 말 때문에 사람이 삽니다. 또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니네한테 한 말이 곧 영인데, 내 말은 곧 영인데 니네한테 그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 내 레마가 곧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영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시면서 영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본인이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평생 동안 영의 음성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가 감히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사탄과 하나님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죠? 진리의 영, 거짓의 영.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영은 영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이분을 만들고 이 자식을 만들어요? 어떤 차이가? 영은 영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리이냐 거짓이냐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만 추려보면 영은 영인데 곧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진리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고, 영의 말인데 거짓말은 누구예요? 귀신, 사탄,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 사탄 이런 놈들은 뿔나고 소복 입고 나오는 놈들이 귀신이 아니에요. 말이 영인데 그 말, 영적인 말 중에 거짓말들이 악한 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람이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쳐봐요. 만약에. 정말 부담되겠지만 한번. 제가 만약에 여자예요. 근데 생긴 게 딱 이래요. 여자인데. 괜찮아, 내 인생이야. 걱정하지 마. 자, 제가 여자인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인생 살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아?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할렐루야 신나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요. 왜? 여러분 지문이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문이 다 틀리죠? 여러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을 잘해보세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다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별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온 우주 가운데,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자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종류를 만들었고. 자, 보세요. 주님이 저를 만드실 때 주님 완벽하세요? 아니면 하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시죠? 이분이 저를 만드실 때 눈 붙이다가 졸았어 미안해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면 딱 붙이시고 내가 보기 힘이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생긴 거예요. 비교급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완벽한 존재예요. 물론 세상 기준은 이 차이가 많죠. 그 신경 안 써요. 우리 주님을 기준 삼고 진리를 기준 삼고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기 때문에 저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생긴 자매면 내 얼굴이 좀 세상 비율에 맞춰진다고 내 조건이 바뀐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뀐다고 오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만 승리가 주어집니다. 승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근데 제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당당하게 살 텐데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그러면 인생 살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지옥 자식들이 전부 다 저를 오직 외모로만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의 비참한 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사람 평가만 맨날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자연산이에요. 아무데도 안 건드렸어. 근데 제 옆에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 이놈의 기집애는 인조인간이야. 공장 들어갔다가 난도질을 해갖고 막 그 바벨론 비율을 딱 맞춰봤어요. 이렇게. 그런 비율이 딱딱 맞는 인간들을 보면 징그러워요.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다 틀리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인간들은 필터링 한번 걸쳐서 봐줘야 돼요. 카메라 같은 거. 액면 보면 부담스러워. 저는 이렇게 생긴 자매 아주 자연산인데 제 친구 여자애는 이놈의 기집애 인조인간이야. 그럼 같이 친구니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남자를 만났더니 이 지옥 자식들이 자연산인 저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옥 자식들이 이것들이 내면은 안 봐. 그냥 오직 외모만 봐. 관심이 전혀 없어. 근데 내 친구 인조인간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번호 달라고 그러고 작업 보고 막 이래. 그러면 나한테 무관심 내 친구 인조인간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전화하면 기분 상큼하세요? 어떠세요? 짜증나요. 제가 만약에 성격이 연약한 애면 우울증 걸리고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만약에 성격이 튼튼하다 그러면 몇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뭘 몰라 이러고 털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몇 번은. 근데 성격 좋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인조인간 친구랑 여자애들을 만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놈들이 자연산 저한테 관심 없고 오직 인조인간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실제 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은 누가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굳이 얘기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결론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걸 곧 영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말을. 최종 결론. 보통 이것들이 어떻게 오냐면 많은 감정과 함께 올 때가 많아요. 막 승질나면서 속으로 내가 돈 진짜 확 벌고 만다 뭐 이런 거. 아니 여자라면서 내가 얼굴 다 뜯어놓치고 만다 뭐 이런 거. 수치심, 막 승질남, 막 부끄러움, 막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오면서 마음에 결국 들어오는 거. 이거 뭔지 아시죠?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영의 말이에요. 이 들어오는 게. 근데 어떤 말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자연산 여자인데 어떤 말이 들어오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들어와요.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라는 말이 딱 들어와요 내 마음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이 자기 양심만 안 속이면 이 마음에 들어오는 말들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거짓말이냐 진리냐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안 중요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지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 거짓말이 들어오는데, 내가 거짓말인 걸 아무리 알아도 이걸 거짓말로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 버린다? 이걸 믿는다 그래요. 이때부터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 잘 보세요.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 나를 붙잡아가기 전까지 내가 받아들인 이 거짓말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려요. 내가 시간 생길 때마다 돈 어디다 쓰는지 이게 다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보니까 무슨 뭐 롤러 있더라고. 볼 따고 미는 롤러. 독일아이 만든다고. 이뻐져야 되니까 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시간 생길 때마다 무조건 롤러 땡기고 있어. 먹다가도 막 기분 들고 응갈때서 막 이러고 무조건 시간만 생기면 이거 하고 있어. 이뻐야 된다고. 승질나고 지금. 그리고 돈을 버는데 세상에 아주 괴팍한 사람 하나 만나갖고 알바를 하는데 막 주변 다 말려.
나 같은 일 안 하고 왜 해? 그런데 나는 악착같이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을 해요. 돈을 벌어. 돈을 겨우겨우 벌어갖고 찍어요. 돈 버는 이유가 그거야. 또 겨우겨우 벌어갖고 또 세우고. 이거 내가 찔르고 뭐 이런 거. 내가 시간 생길 때마다 어디다가 쓰는지, 돈 벌어갖고 왜 돈을 버는지, 어디다가 쓰는지 자발적으로. 이게 내 외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 마음에 들어온 게. 또 잘 보세요. 이거는요, 내 인생의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이 외모라는 기준이 딱 들어와갖고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상 나보다 못생긴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승자의 여유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막. 우월감과 높은 마음에 막 하나 좋다. 했다, 막 자비를 베풀어요, 나를. 아주 우월감 갖고 교만해지죠. 아니면 반대로 나보다 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상 나보다 이쁜 여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 앞에서 난 작아져요. 티 안 나려고 티가 다 나. 막 앞에다 막 작아요. 막 열등감 느끼고 막 눌리고 막 다운되고 막 이래요. 그 기준상. 근데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준상 나 스스로 봤을 때 너무나 그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울증은 고침받아야 될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예요. 우울증은 회개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자살해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지옥불에서 영원 이갈면서 후회하겠죠. 왜? 내 이 새까만 나에 대한 어필이 안 됐다고, 나 치고 못했다고, 죄 치고 못했다고 나를 죽여버리는 게 이 악독한 죄악이에요. 지옥 가는 죄악.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실체인데, 성경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이 듣는다는 건 소리로, 물리적인 귀로 듣는 건 수많은 듣는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믿음이 되는 들음은 영어로 듣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듣는 게. 그럼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있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서 났을까요?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영어로 들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기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 영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살아요. 본인이 인식만 못할 뿐이에요. 평생 동안 영의 음성만 듣고 살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의 말이 들어오는데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 이거 진리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이놈 정체가 뭐예요? 영의 말인데 거짓이에요. 이놈 정체가 누구예요? 이게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이런 예수 믿기 전까지 사람이 귀신 따라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이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자랑하고 눌리고 우울증 걸리고 내 인생 시간 생길 때마다 돈 여기다 드리고 인생 목적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음성이에요. 모든 사람 다 영의 음성 듣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까지 거짓말만 듣고 귀신 따라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라 영의 말 중에 이제는 진리만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잘 보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 지식, 신학, 교리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데 중심 가운데 있는 진리의 그 말이, 영의 말이 바로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이 영인데 너에게 생명이 된다. 사탄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이 영인데 내 말은 너희 삶을 도적질하고 너를 죽여버리고 멸망시킨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방언하시는 분, 방언 뭔지 알죠? 엄마들 막 깔깔 하는 거 있어, 막 이렇게 막 깔깔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근데 몇 시간 깔깔깔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인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를 안 주면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주님이 그 방언이랑 그 기도 그 왜 주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삽질 막 세게 뭐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비밀을 말하고 개인의 덕을 쌓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다른 선물인 방언 통변의 선물을 안 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무슨 소리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마음으로 인식이 안 됐다고 해서 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빼버리면서 좀 보세요. 여기 이 말은 곧 영이에요. 이게 진리냐 거짓말이냐는 이 차이가 있겠지만 말만 보면 말은 곧 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빼버리 메시징 거꾸로 돌리면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 영이에요.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근데 우리가 귀로 인식이 아무리 안 돼도 이 영이 내 영 가운데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귀로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영이 듣기 때문에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전 세계 이 청년들 중에 얘네가 입고 다니는 옷차림을 보고 그리고 얘네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사고 관심사 쪽만 보면 어떤 가수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음악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결과물이고요. 가수의 음악이 열광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음악 자체에 가수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경배하는 건 반드시 실제적인 열매가 삶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그래서 음악에 민감한 세대에는 옷만 보고 관심사만 보고 중심에 뭘 얘기하지만 대화만 해보면 누구 어떤 가수 어떤 장르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인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오는 세계이고 어떤 말을 듣고 믿냐를 따르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으신데 자녀분들 중에 완전 마귀처럼 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있으면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녀가 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니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저 이런 거 나누면 보통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아주 분명한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죠?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제가 말을 좀 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 아니 마귀처럼 사는 놈들은 데리고 와갖고 꼭 앞에 앉혀요. 부담스럽게.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나누면 앞에 앉아갖고 눈으로 레이저를 왜? 엄마가 협박을 해갖고 왔거든. 지금 안 나오면 막 용돈 끊는다 별의별 협박을 다 해갖고 마지못해 끌려왔는데 나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앉아갖고 눈으로 레이저를 막 눈으로 막 죽여요. 저를 막. 앞에 이러고 있으면 막 무섭잖아요. 막. 부담되게 계속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놈이 빼고든 말씀 듣는다 그러면 자기 주님이 막 노래하니까 좋아갖고 막 좋아해. 사탄 노래 듣고요. 막 좋아하다가 또 제가 막 얘기하면 또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쏴요. 부담. 이런 애들 중에 제가 그래도 영혼 살려야 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런 거 안 무섭냐? 네가 인정하거나 안 하면 천국 지옥 진짜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때 이래요. 나 예수 싫어. 나 지옥 좋아. 나 지옥 갈 거야. 건들지 마. 지옥 좋다는 걸 내가 어떡할 거야 대체 내가. 무섭게 부담되게 눈으로 계속 레이저 쏘는데. 얘가 중학생인가 초딩인가 그랬어요. 충격 받았어. 와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요즘에 애들 보면은 애들 이렇게 노는 얘기 좀 들어봤더니 세상에 마귀 놀이터야 그냥. 양심 하나 꺼리낌 없이 마귀 좀 막 하고 살더라고요. 너무 사악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외국에나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탑이 전 세계 탑.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다. 귀신이 어떤 루트로 들리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공연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를 공연 현장을 보여드릴 텐데 관중들의 반응을 일단 한번 보시고 무대 중간에 사탄이 기타를 크게 있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노래 내용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만 들어보셨죠, 이 노래?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OST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귀에 익을 거예요. 이 노래 내용이 지옥 간대요. 지옥 간다는데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신났어요? 어때요? 지옥 간다는 게 신났어. 난 이거 처음 보고 무슨 청소년 찬양 집회인 줄 알았어요. 뒷모습만 보고. 가사는 정반대고 경배의 대상 우리 주님이고 있는 사탄인데 지옥 간대. 신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노래 즐기는 이 광경이 음악이나 그저 공연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건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요. 메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깨달아갖고 주님을 맞짱뜨기로 하는 인간이에요. 사탄과 한짓 똑같아요. 그래갖고 대놓고 막 이렇게 막 한 대적하는데 일단 보실 공연의 노래 제목은 적그리스도 슈퍼스타예요. 무슨 짓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 성경이에요. 저거를 관중들한테 던지는데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중들이 저 어떻게 해요? 곱게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리죠? 여러분 죄성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공연과 문화로 보이세요? 아니면 분명한 죄성을 드러내는 영적인 현장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또 아까 왔던 초반에 그 데스메탈 할 때 그 화장통 칠한 애들 있죠? 걔네는 그룹 이름이 키스예요. 약자인데 사탄을 섬기는 기사들이라는 뜻인데 얘네 노래 제목 중에 천둥신이라는 게 있어요. 천둥신. 관중들이 적당히 있어야 전부 다 열광해요. 보니까 열광을 하죠. 이 천둥신 공연할 때 뭘 시킨 줄 알아요? 열광하는 관중들한테 이걸 시켜요. 지금 천둥신을 영접하라 그래요. 집단 귀신들 힘이 쫙 일어납니다.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고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거리지 않게 저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들은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귀신들에서 그렇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건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단순히 영화가 아니고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고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영을 경배하는 건데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귀신 다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중에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지금 영감을 잘 받고 있는 밴드 아까 봤죠? 레이디 가가. 이 레이디 가가가 어느 나라 가서 공연을 할 때마다요. 공연을 만약에 성공하면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일들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고 이런 식으로 막 뚫려요. 작년에 우리나라 레이디 가가 왔었죠? 공연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공연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살인과 강간이 막 집단적으로 마련났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 귀신 따라 영에 끌려 살아요. 기본적으로. 사회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건데 대체 레이디 가가는 왜 가장 인기가 있고 그 공연이 어떤 내용들이길래 그런 끔찍한 악의 어둠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레이디 가가 대놓고 얘기해요. 시간없으니 넘어가는데 내가 진짜 지옥 데리고 간다. 관중들이 좋아해요. 와. 공연 내용을 들어보면 애들이 있어도 그냥 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공연들이. 그 애들이 열광해서 가고 싶어하는 공연 내용. 자,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을 계속 일어나라 당당해라 막 이 사람들을 조장해주고 막 일어나겠어요. 이게 공연 때 하는 짓이에요. 평화스타도 그렇고. 그 다음 아주 맨날 피칠갑을 해요. 그냥 피칠갑하고 사탄 재단을 실제 만들어가고 거기 피 흘리고 피 받고 자살하는 거하고 보이세요? 저 재단들? 저 재단? 이게 하는 짓이에요. 공연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심한데 그래서 볼게요. 정말 짜증나냐. 뱀이랑 저런 걸 막 하는 게 이게 공연이에요. 그냥 그것도 뭐하냐. 사람 보기 못해. 사람 막 저런 하얀 거에 막 소화하고 막 사람 보기 먹어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가요? 여러분 이게 레이디가 공연 내용이에요. 여기에 공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귀신 들려요. 이게 가면 그 사회 가운데 영적인 부분 두드려지기 때문에 그 악의 열매들, 어둠의 열매들 맺어지는 거라고요. 레이디 가가 공연만 이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모든 공연은,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고 문화가 아닙니다. 그 간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즐기고 열광하는 그 안에 있는 영을 경배하는 거고, 영으로 경배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6살짜리 영국 남자애가요. 16살이면 중3 정도죠. 이놈이 수술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 16살짜리가요.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몸에 칼 드는 거 좋으세요? 나쁘세요? 싫죠? 이놈이 수술을 해갖고 물어봤어요. 레이디 가가한테 영감을 받았대요. 여러분 영이 뭐죠? 곧 영의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레이디 가가 노래 퍼포먼스,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얘가 뭘 들었냐? 귀신의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영의 음성을. 이렇게 뭐야? 너는 여자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얘가 이걸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가 수술을 해갖고 중3짜리가 자기 성정체성을 바꿨다고 해요. 제가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음악만 지금 오늘 시간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의 메시지가 있고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문화가 아니고 음악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면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무엇과 무엇을 드린다고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진리 위에 서서 성령으로 드리는 게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 예배는 반드시 똑바로만 드렸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노래들 보면요. 옛날에는 백워드 매스킹으로 점점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점점점 내용들이 심해지더니 더 이상 백워드 매스킹을 안 하고 대놓고 가사가 그냥 생 저주들이에요. 여러분 내용들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런 거예요. 너 마약해. 너 음란한 짓 해. 너 뭐 살인해. 너 돈 찬양해. 이게 백워드 매스킹 말고 그냥 대놓고 노래 내용들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노래 내용들. 그러면 여러분 클럽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곳인데 나오는 노래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 저주가 막 틀어져요. 근데 이 저주들 사람들 좋다고 막 따라 불러요. 그 저주들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알코올 충만함 땡기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 저주 위에서 성령이 아니라 알코올 섭취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고 저주인 사탄을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 클럽이라는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영화와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이 노래들을 보면 이래요. 8년 전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아주 하나님을 이 세대가 대적하는 정도가 갑절로 심해지죠? 상상할 수 없게. 8년 전 노래 내용을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노래 내용을 들어보면요. 3분의 2가 내용이 뭐냐?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저주예요. 너 마약해라. 너 음란해라. 살인해라. 뭐해라. 돈 찬양해라. 이 생 저주예요. 백워드 매스킹 말고. 이 수치라면 지금 훨씬 심하죠. 8년 전이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이게 이 수치라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루에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저주를 84번 불러요. 하루에.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고 여기 뭐가 빠진 거냐? 백워드 매스킹 다 빠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소리가 정말 존재하지만
우리 귀가 한계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영역대가 있다고요. 소리 중에. 음역대가. 뭔지 아세요? 이 노래들에 들리지 않는 음역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레이디가 옛날 노래 중에 보면 에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후렴구가 이래요. 에에에에 이래요. 근데 물론 거꾸로 들리면 마귀 내용이고 다르지만 거꾸로 들리는 거 말고 그냥 후렴구의 내용에 이 음역대 위아래 들어보면 어떤 가사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에에 할 때 이런 메시지가 들었어요. You're gay. 넌 게이야. 넌 게이가 될 거야. 넌 게이라서 행복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예를 들었지만 이 안 들리는 음역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음악 장르 중에 R&B라고 하는 장르를 보면은 악기도 몇 개 안 써요. 듬성듬성한 노래인데 엄청 인기 많아요. 주로 음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악기도 몇 개 안 쓰는데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실제 음란한 짓 하는 걸 다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소리를 압축시키고 축약시키고 피치를 높이고 낮추면 우리 귀에는요 악기 소리처럼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 사실 이게 그 끔찍한 소리들에 축약되는 거예요. 악기 소리처럼 들리게. 그리고 백워드 메시지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건 외국 얘기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여가수들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막 단아하고 단정해요? 아니면 못 벗어서 한다리예요? 힘이랑 싸우더라고. 나 더 먹겠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럼 노래 가사는 어때요? 요즘 다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백워드 매스킹이라서 못 알아듣지만 백워드 매스킹 가사가 유행하기 전에 이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노래들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밤. 굳이 얘기를 해보면 뭐야? 네가 나 들이대면 나 너랑 오늘 밤 거시기 음란 뭐 이런 내용이야. 음란 뭐 이런 거 막 오늘 밤. 자, 그리고 춤은 어때요? 막 우아하게 발레 뭐 이런 거 쳐야 아니면 헤벨레예요. 발레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적인 거 연상해야겠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옛날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세상 이 교회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가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깜짝 놀랐어요. 야 미쳤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세상 둘째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여가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에게 당연해요? 아니면 어색해요? 당연하죠. 그만큼 우리가 다 완전 잡아먹힌 거예요. 세상한테 음란이나 이런 것들 다. 근데 보면 특별히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들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영적 존재가 옷을 못 벗어서 한다래요 맨날. 그리고 노래 내용은 거시기 음란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춤은 맨날 막 이러고 돌아다녀. 그럼 영적으로 이거 어떤 존재예요? 영적 장녀입니다. 영적 음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음녀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대로 내어가면 지옥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놀랍게 지금은 세상 둘째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는 교회조차도 이 영적 음녀들을 부러워하고 못 닮아서 안달이에요. 와 나도 저렇게 됐습니다. 멋있다. 나도 몸매 나도 저렇게 홀랑하고 다니려. 이걸 경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 창녀를 영적 음녀를 동경하면요 이 경배인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는 굳이 안 들여다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바를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이래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자기 딸이 그렇게 꼬맹이가 이런 거 따라하고 이런 거 따라하고 영적 음료를 따라해도 이제는 좋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렸다고 해요. 너무나 더 충격인 건 제가 이런 얘기 거댕이면서 교회에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이 워낙 이렇게 폐역하고 음란하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서 딱 비교해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어설프게 비교하면서 적당히 죄를 누리고 적당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근데 중심이 주님께 드려져 있다면 속아서 죄에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죄를 즐기거나 죄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폐역한 세대 이 성도라고 하면서 와갖고 적당한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붙잡혀 있는 죄악들이. 음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왜 이렇게 음란합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고 있거나, 죄에 머물고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가십니다. 여러분, 자위, 음란을 보는 것, 뭐 이런 죄악들 있죠? 경중이 없어요. 여러분, 머물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발 돌이켜 살아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세대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지옥 얘기를 들어도 눈꼬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마귀한테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지옥 만만하게 보는 소리가 하도 들어갔고 지옥을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대체 어떤 지옥인지 여러분들이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3개월짜리 아기가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거품을 확 이래. 그럼 여러분 그 아기가 무서워요? 아니면 귀여워요? 자세히 묵상하면 무서울 수 있지만 귀엽죠. 이놈이 나 목숨을 내서 날만 미워한다면 거품을 내고 왜? 아무도 나한테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들이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따위로밖에 못 보게 만들어놨다고요. 아주 만만하게. 근데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사람 중에 3개월짜리 말고 30살 된 사람을 좀 볼게요. 여러분 30살 된 사람 남자 온몸 울퉁불퉁 전신 문신 인생 죽고 싶어 환장하는 인간 내일 없는 인간 깡패 이 인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저기 한적한 시골 밤에 소리를 아무리 땡땡을 질러도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외진 곳에 그 지하에 여러분들 딱 묶어놓고 서 있어. 근데 이 30살 된 이 인간이 그냥 여러분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일을 갈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을 미워했어요. 이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얘가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귀여우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당장 30살짜리 사람만 봐도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진노로 쏟아버리시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만하겠어요? 아니면 두렵겠어요? 두려운 곳입니다.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진노를 쏟아버리시는 곳이 지옥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타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옥 가면 뭐예요? 불타잖아요. 이것도 다 만만하게 따뜻한 좀 난로인 줄 알아요. 보일러 튼 줄 알아요. 여러분 턱 밑에 제가 라이터 불로 3초 동안 딱 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따스하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죠? 여러분 라이터 불 정도가 아니라 주유소에 있는 기름 다 쏟아져갖고 거기다 불 붙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옥의 실제 지옥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거 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이를 갈고 고통 가운데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지옥에서 불타는데 5일 이상 잠 안 자보신 분 5일 이상 잠 안 자보신 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일 이상 잠 안 자면 기분이 상쾌할까요?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을까요? 미쳐버리겠죠? 이 유황불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쉼도 없고 잠도 없고 계속 불타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지만 주님이 지옥 보내시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선택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한 명만 인터뷰를 해본다. 거기 있는 사람을 막 이갈고 후회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죽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주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 내가 진짜 알았더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하고 막 이갈고 막 후회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지옥을 택한 그 악독한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다 모였어요. 아수라장의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적당한 죄가 어떤 건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선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거나 즐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지옥에 떨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제꼈다 그러면 영원토록 후회하실 거예요. 불타시면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됐냐? 더 잘 보세요. 요즘 나온 베버리 맨스킨 노래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심한 거 말고 약한 것만. 이 나온 것 중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하면 약과입니다. 약과. 귀여운 거예요. 이 노래 얼마나 떴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이 끔찍한 내용들, 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음란한 내용인데 영어로 얘기하자면 음란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뜬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음란함이 이 음란의 영에 반응해서 시너지가 나서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만든 건 앞, 뒤로 다 맞아 떨어져요. 그냥 어거지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앞, 뒤로 다 맞아 떨어지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제가 길 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라고 지음받았는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이 음란한 가운데 매이려고 이렇게 붙잡아놓고 또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노래에 어마어마하게 열광했었는데 잘 보세요. 이 노래에 열광했다는 얘기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노래 때문에 인풋이 들어가니까 나오게 된 결과 열매가 있다고요. 몇 개의 그 열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 한이 아프고 이 끔찍한 단어 우리 영어 다 들었어요. 약한 거 몇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음란한 얘기 엄청 하다가 예수님 대놓고 욕하다가 지옥 좋다고 난리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노래 중에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너무나 역겹다고 하는 거 혹시 오늘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런 역겹고 추잡한 얘기들이 지금 애들이 즐기고 듣는 노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몇 개 듣는 앞으로 한 두 개 더 들어볼 건데 이것들은 약과라고요. 여러분 지금 들은 이게 그래도 지금 애들 듣는 것 중에 우리가 잠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애들이 노출된 거. 잘 보세요. 애들이 이 노래 어떻게 듣고 살아요? 심한 애들은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귀에 꽂고 살아요, 이걸. 더 심한 애들은 잘 때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끔찍한 메시지들이 애들 심령 가운데 주렁주렁 충만히 장염돼 있어요. 사람 시선 없을 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것들이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나오는 애들에 있는 그 끔찍한 어마어마한 열매들 있죠. 우리 뉴스에 봐도 기겁을 하는
뉴스는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음악 얘기만 좀 했었습니다. 음악.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주님을 못 따르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우리한테 해놓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요, 죄인이라 그러죠?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인생 목적은요, 죄예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결론, 그게 목적인데, 죄인의 목적은 죄가 세상을 추구하는 게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죄를 추구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동원하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까지도 죄인들에겐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아주 불쌍합니다. 아주 이렇게 태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죄를 향해서. 그냥 등지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잘 나누잖아요. 그러면 반응들이 아주 확실해요. 정말 소수이지만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게 나눌 때마다. 소수이지만 가끔씩 이 내용들을 듣고 기뻐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중심이 주님을 진짜 향하는 애들이에요.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얘네 목적은 주님을 어떻게든 기뻐해 하고 싶고 주님을 잘 따라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인데, 본의 아니게 주님께 죄송하게 막 넘어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영적으로 들어와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다시는 안 속고 주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해요. 나머지 이 지금 여러분 들으신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은 애들은 확실한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 확실하게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그냥. 왜? 그럼 나 이제 이것도 못 듣고 이것도 못 보고 확실히 깨달아서 확실하게 우울증이 튀어나와요. 우울해져야 돼.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막 너무 우울한 나머지 날 욕한 놈 있어. 왜 얘기했냐고. 살리려고 해도. 들으세요. 이걸 깨달았으면 이게 지금 우리 머리들에게 붙잡고 지옥 보내고 인생 도적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들 버리고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예요. 저기 제가 좋아하는 오빠 그 인피니티도 백워드 해요? 빅뱅도 해요? 몰라. 근데 다 해 대부분. 그러면 요거까지는 들어도 되죠? 아니면 요거는 봐도 되죠? 요거는 해도 되죠?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 애들이 이거 왜 물어본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죄를 사랑해요. 생명 다해서 죄를 사랑하고 살아요. 여러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걸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뭐 어떻게 죄일까? 찬스 된다. 이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다 죄를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으면, 이걸 깨달았으면, 내 인생 도적질하고 지옥 보내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끊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뭘 하냐? 애들이 이걸 물어보는 근본 원인이 이거예요.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지식적으로 내가 이 사탄 사랑하고 죄 즐기고 멸망당하는 거 좋다고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지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괜히 들은 거야. 짜증나게, 부담되게. 내 중심은 여전히 이 죄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방향을, 주님을 등지는 방향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조금 더 죄를 더 추가하고 싶어갖고 이 들은 거 피해갖고 좀 더 추가하고 싶어갖고 이건 해도 돼요? 저건 해도 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인생 지옥 가는 걸 알고서도 얘네가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 사탄에 종돼버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알고서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더 추가하고 싶은 비참한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종, 사단의 종. 이게 그런 갈등하는 분이 있다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제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죄에서, 이 지옥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죄로.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딱 내 존재가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하는지 죄를 향하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죄를 좀 더 추구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죄를 못 짓게 하는 걸림돌이거든요. 되게 부담돼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죄를 향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죄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씩 가려들어야겠다. 요건 듣고 요건 듣지 말아야지. 뭐 이건 봐야, 이건 보지 말아야지. 여보세요. 이런 종교적인 거, 행위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답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멍해만 될 뿐이에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대상인 그 죄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이 흑암의 관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회개고, 이게 영생의 시작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 목적으로 산다는 건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건 무엇이든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걸 정말 믿기 때문에 내 인생 통째로 맡기고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사람이 날 인정해주냐, 알아봐주냐, 돈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내 몸뚱아리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봐주건 몰아봐주건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어디를 보시든 난 주님 사랑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 유턴을 때렸잖아요. 그죠? 죄를 등지고 있어요. 이때는 죄가 너무 중심으로 사랑스럽고 좋아 미치겠는데 마지못해도 못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죄가 싫어요. 이제 주님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분이 되고, 내가 이제 죄가 싫은 거예요. 근데 혹시 거짓말해서 조금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가끔 일부러 넘어진다는 건 이미 그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중심이 다 정해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게 흑암의 관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려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인 줄 아세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나는 존재가 죄인데, 죄는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예요. 내 존재가 주님을 거절한다고요. 내 존재를 버리지 않고선, 목숨 걸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 나와요. 첫째는 내 목숨 버리는 일. 잘 보세요. 한 번도 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은 적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다 지옥 떨어져요. 우리 양심만 안 지면 우리 판결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게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심판인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저게 내 것으로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유월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존재가 있고요,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으로 타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옵니다. 그럼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정의하면 이겁니다. 내 안에는 새까만 나란 존재 있죠. 나란 실체. 쉽게 생각하세요. 나란 실체는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로 구성된 존재가 나라는 실체입니다. 거짓말로 구성된 게. 여지껏은 얘가 말하는 것을 나는 귀 기울이고 얘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삶에.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얘가 느끼는 바, 얘가 생각하는 바, 얘 기준을 가지고만 순종하고 살았어요. 사람 앞에 티 안 내도요, 결국엔 얘가 느낀 것 때문에 뒤에 가서 욕하고 뭐 기분 나쁘네, 상처받네 이러고 다니고 살았다고요. 이 죄된 나의 종으로 살았어요. 예수가. 사탄 숭배하면서.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건
더 이상 내 죄성에 말하는 영적 거짓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평생 얘를 무시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거짓말들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뭐만 믿기로 결정하냐? 오직 진리만을 믿기로 마음을 순결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한다면, 주님을 생명과 사랑으로 결정한다면 내 죄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한 영으로 합하여서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진정으로 주인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내 주인자를 얻어서 그 살아있는 진리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무엇을 명하시든 아멘이시죠? 네. 사울 왕처럼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가 판단해보고 오케이 요거는 내가 순종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실 거죠? 네. 목숨 걸 때에만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목숨을 거는데 주님께 못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여러분들을 열등감 느끼게 하고 아니면 우월감 느끼게 했던 그 기준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신 따라 살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연히 도적질 맞고 있고요. 인생이 그 결말은 지옥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거짓말을 심으면 반드시 사망이 맺어지고요, 도적질이 일어나고요,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진리를 심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순종하든 아멘이시죠? 네. 무엇을 명하시든 아멘이시죠? 네. 당장부터, 그죠? 네. 여러분 순교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임인 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시작되는 게 주님과의 실제 관계이기 때문에 다 순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목숨이 그리스도의 감추임과 되는 것, 이 결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사랑까지 느끼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느끼고도 내 중심 안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선택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사실 거죠? 당장 그렇게 살 건데, 잘 보세요.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어보세요. 당장 주님이 명하신 대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죄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뜻대로만 나 살겠다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겠다 마음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장 주님만 따르려고 그랬더니 놓기 싫은 것들, 여러분들 죄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나는 이걸 뭐 게임 하여튼 뭐 사람마다 틀려요. 이걸 못 넣겠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무조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설마 이런 건 나한테 안 시키겠지, 이런 건 요구 안 하시겠지, 이런 게 하나씩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오르는 그것들이 바로 들으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그 사랑이 거기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갈등하시면 그게 마치 식당에서요 벨과 똑같아요. 식당에서 벨을 넣으면 종업원들 와요 안 와요? 네 하고 오죠. 여러분들 무엇을 갈등하든 성령께서 혹시 그것을 조명하시고 떠올려 주신다면 사탄이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게 버튼이에요. 사탄한테 그것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사탄한테 내 주여하고 바로 가서 엎드리고 사탄의 음성을 청조하고 종짓합니다. 사탄한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갈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것만큼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왜?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쭉 나누면서 이 내용 들으면서 솔직히 막 듣기 싫고 막 난리가 나고 속에서 짜증나고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간 때우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졸려하고 막 미치겠네, 내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인생의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주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끝장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면 여러분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주님께 제발 아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이 얘기들 여식과 한 얘기들 이해가 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냐 못했냐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이게 실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 하나님보다는 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가게 된 이 실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눈 좀 감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건데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만 내가 따라하기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내놓고 다른 것과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비교하면서 갈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든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이 썩어 없어질 것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 사망 관계에서 건져주시겠다고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다 경배하고 엎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바치는 그 하늘 영광을 기꺼이 뒤로 던져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속옷 하나 없는 벌거벗고지처럼 피덩이를 하고 나무에 매달려버려요. 만복의 근원인 그분이 죄의 저주에 팔려있는 우리를 그 사망을 건져주시겠다고 매달려버렸어요. 침뱉음당하고 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도 주님 다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끝까지 그거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시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아니면, 나를 이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이분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주겠습니까? 도둑질 맞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 진정한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왜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결정한 줄 아세요? 이분이 나를 먼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먼저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전부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 자신부터 믿었던 거짓말들 다 회개합니다. 귀신 따라 살았던 거 다 회개합니다. 나의 외모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 내렸고요. 내 공부 잘하냐 못하냐, 내 학력, 우리 집안 돈 많냐 적냐, 이런 썩어 없어진 것들 가지고 나를 평가 내렸던 거, 내가 그거 믿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비참하게 종되었던 것들, 거짓말 믿었던 것들 좀 회개합니다. 오직 나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 생명값을 지불하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진리만 이제부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만 내 사랑 받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주님 하는 거짓말들, 진리 하는 거짓말들 믿고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외모의 거짓말을 붙잡고 있는 모든 외모의 거짓말이 경고하지는 예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외모의 거짓말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놓을지어다. 놓을지어다. 모든 학력과 모든 돈과 성격과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로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경고하지는 명합니다. 예수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빛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택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양심만 안 속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이것이 진리인 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을 택하지 않고 진리를 택하지 않고 어둠을 택한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그 마음,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것만큼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놓으십니다. 이 지옥은 주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 정하지 않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날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오게 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면 계속 세상에 사단한테 끌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조명해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 분명하게 주님만 따르고 마음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생명 다한 사랑받기 유일하신 합당한 분입니다. 주여 하면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기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있는 것도 바닥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서 심히 더 가까운 것을 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더 책망하시고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사망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임하여 주십시오. 죽임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생기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히 등장할 수 있도록 이 폐역의 세대 가운데 분명한 대를 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기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지껏 귀신들 말들, 거짓말들 들었던 것들 떠나고 진리만 붙잡기 원하오니 나를 움직이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해 움직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인데 그 결정의 원인이 오직 진리이고 주님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분명한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진리가 주인들이 임하시길 초청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가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 세대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원성스러운 영광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대로 가는 걸로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 영광 가운데 매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대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지껏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 줬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가 아닌 거짓말들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 느꼈던 우리 비참한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진리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외식 들고 가시 떨었던 우리의 모습들, 종교짓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내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리로 임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 가운데 이 세상은 이 썩은 가시들 때문에 움직이고 따라가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과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주님의 의에만 설명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 주인 자리에 좌정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중심에 사랑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기로 부어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폐역하고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분명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풀려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로 그렇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꾸며라 주십시오. 사람을 집어넣는 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은 이 예배당 안에서 모습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이 진리와 거짓말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부딪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순종 안 하실 거죠? 네. 오직 진리만 순종하실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주님께 지킬 마음의 정절입니다. 이게 순결함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